빌립 지사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그 확장의 역사 가운데 한 대목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나눌 때 경계를 넘어가는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내 씨가 회심을 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 역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빌립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빌립은 처음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한 적이 없었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 정부를 통해서 핍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곳으로 가게 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주 강권하시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6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성령이 간섭을 하셨단 말이죠. 39절에도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오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굉장히 세세하게 성령이 하라고, 이걸 하라고 간섭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을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민감해서 이런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보면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계속 이끄시는, 강권적으로 계속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의 그 순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밥을 먹어라, 지금은 아니다, 커피를 마셔야 된다, 아니면 집에 가야 된다,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된다, 아니면 차를 타야 된다, 이런 걸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계를 넘는 그 구원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 구원이 확장하는 역사. 이 역사는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어떤 플랜을 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사도들, 이 빌립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 나중에 베드로, 고넬료를 전도하잖아요. 고넬료, 억지로 고넬료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꿈을 꾸게 하죠. 십장에 보면. 또 베드로도 어떤 환상을 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지 않죠, 잘. 지금 꿈 가지고 자꾸 이게 꿈 해석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재태민,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이용하죠. 근데 지금 구원의 확장하는 역사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의지로 복음의 확장 역사로 갔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방인의 에게로 이렇게 반문을 넓혀가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 역사의 그 현장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그 전도 여행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비두디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역사 가운데 굉장히 깊숙하게 관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간섭하시는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그 우리 그 유대인의 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어떻게 저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근데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저 이방인들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으로 유대인의 그 마인드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 사도들을 그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뒤에서 막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정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사도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사도들은 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뭐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핍박하기 때문에 피해서 달아난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중에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지금 또 오늘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그 황관이었던 내시였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기독교 국가로서 첫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아마 세계 첫 번째 나라가 이디오피아다. 로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맡게 되는 건데,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사실은 성경을 읽고 있었다 돼 있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그것도 수레에 타고 이렇게 덜컹덜컹 했을 텐데, 수레가. 덜컹덜컹거리는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것도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디오피아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에 다 이런 세세한 역사가 다 안 나와서 이제 어떤 야사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솔로몬 왕 때죠.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아주 출중함을 보고 남방의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스바 여왕이 지금으로 하면 스바나 지역이 어디냐면 예멘 지역입니다. 예멘. 중동의 예멘 지역인데, 그 스바 여왕이 보물을 잔뜩 가지고 이제 그 지혜를 들었는데,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나왔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역사가들이 기술하기는 그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을 하나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서방이 돌아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낳은 이후에 그 여왕의 아들이 바로 이제 이디오피아를 세우는. 그래서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디오피아의 그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때 이제 흑인 유대인들이 그 이디오피아에 거기 정착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기록이 흑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그 기록은 팔라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흑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정착했던 흑인 유대인들. 그래서 1860년도에 영국 한 선교사가 이디오피아의 북쪽 지방이 곤다르 지방에 방문했더니 그 마을 중앙에 회당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들은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다윗의 별이 있고 그래서 흑인 유대인의 존재가 그때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흑인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보호를 합니다. 그때 뭐냐면 이디오피아에 1974년도에 공산화가 되는데 공산화가 돼서 이제 막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수십만 명을 이스라엘이 구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과 이스라엘과 역사는 거의 뭐 2700년 이상의 그 긴 역사를 3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을 것이고 이디오피아 지금 내시는 그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지금 빌립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행한 이 일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던 그 어떤 바탕이 그래서 성경적인 바탕이 되어 있던 그 이디오피아 나라에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구약만 있었으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게 헤매고 있던 그 내시에게 빌립이 이 말씀을 예수의 복음으로 잘 설명을 해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즉시 이 내시는 나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나는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는 그야말로 아프리카 복음이 참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지는 어떻게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한다고 막 가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은 성경시대 빌립 시대에 이미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그게 전도되었고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조금 이제 동방교회식의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집 앞마당을 쓸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집 마당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켠을 쓸고 있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큰 스펙트럼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일이다. 굉장히 큰 일이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을 때 이 여러분 한 영혼 연성 한 영혼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이현성. 그 다음에 재상이 또 루단 또 윤재 한 영혼이 참 귀하고 또 이들이 또 맺은 가정을 통해서 또 그 자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하실까. 그건 너무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 빌립이 하는 일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고요. 또한 이 빌립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무슨 성경을 읽고 있으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성경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풀리지 않는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성경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리켜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아. 그가 엄청난 굴욕을 당했지만,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못했지만, 그는 순순히 그 재판에 임했고 그대로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잘 이렇게 우리가 목요일날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아마 설명을 듣고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복음은 해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조용히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하였던 그 어린 양처럼 그저 그렇게 모든 진노를 다 받아서 그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 그 일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일이고 우리 개인의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로 전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푸는 것이죠.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죠. 우리 죄, 내 속에 있는 그 죄,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자기 죄를 그 비둘기에게,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태워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매번 드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 드림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으로 결론 나가게 되는 것을 그들은 몰랐지만 빌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는다.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증표로 바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의 힘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에서 단순히 예수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면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어떤 깊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문제, 이 인류의 문제, 인류 그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복음이 전거되게 된 것이죠. 그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촛불이죠. 횃불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촛불이죠. 촛불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호가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 구호만 보면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갔던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악이라는 것, 그 악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주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적인 은혜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요. 저건 악한 것이야. 그렇지만 그 악한 것은 결국 지게 돼 있어.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선이 이긴다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현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유시민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의는 항상 좋았다. 그러니까 빛은 항상 좋았다. 가끔이겠다. 가끔씩만 승리했고, 그래서 정의로운 자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었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정의가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떤 거기서 세상이다. 아니 성경적인 진리를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늘이 허락하면 만백성과 함께 그 길을 가고 허락하지 않으면 홀로 그 길을 간다. 그러니까 늘 지는 것이 정의였던 그 역사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늘 핍박을 받아왔어요.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래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진심으로 애썼던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건건히 살고, 그 후손들은 진짜 비참하게 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독립운동한다고 가족들 다 팽개치고 저 만주로 돌아다니고 할 때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원망하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 가난한 대물림을 받고. 그렇지만 일제에 비리 붙어가지고 순사를 하거나 거기서 뭔가를 얻어서 기업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은 그 부도 또 대물림을 해가지고 그 부한 것을 이용해서 자녀들은 공부를 잘 시키고, 그 공부 잘했으니까 정부 요직은 공부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도 요직을 차지하고, 그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 독립군들을 핍박하고, 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참 정의는 참 정말 밥 말아 먹어도 시원찮은 그런 것이구나. 아무도 아니구나. 그저 이제 힘 있는 사람 편에 붙어가지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왔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불을 붙였습니다. 정의에 대한 불을 붙였죠. 이것이 아니다. 어두움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정의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허락하신 굉장히 큰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권력을 가지면 권력의 속성에는 반드시 그 부패라는 게 따르게 됩니다. 권력은 힘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정도는 낫겠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땅에 그런 완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모델로 삼고 싶은 나라들이 뭐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뭐 노르웨이나 그런 나라, 참 복지도 잘 돼 있고 참 살기도 좋고 백성들이 다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런 나라에는 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 그 위정자들은 정말 100% 완전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땅의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은 이 복음이죠. 복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지국가에 스웨덴에 덴마크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허무해서 자살하고 그 안에서 정말 악한 짓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다 얘기했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변호인도 어떤 검사도 어떤 판사도 어떤 다른 힘의 작용을 받지 않는 정말 정직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그 법을 정직하게 실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을까요? 힘들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허락받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시 주님 안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의 역사, 사도행전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 한 대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빌립이 행했던 그 일은 단순히 빌립이 막 열심히 나서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행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때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셨고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사야 그 내시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게 해주었고 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또 전도되는 역사 이 역사를 이 한 대목에서 정말 다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대목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역사의 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을 통하여 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빌립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권세도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참 모래성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영원히 허물 수 없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희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